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길지 않게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얼마나 큰 분이냐? 이런 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으로만 마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죠. 네, 이제 다 내일 모레 관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한 2년, 돌아가신 지 한 1년 반 됐는데 아버지를 지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맞죠? 근데 그 기억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그 모습이 한순간에 그냥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와 함께 오랜 세월 살아왔고 또 우리 부모가 이 땅을 떠났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맞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네. 그거예요.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 슈퍼맨 같이 여긴다고.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보면 아버지도 못하는 게 있네. 맞죠? 내가 뭐 해달라는데 못하는 게 있어. 뭐 질문을 했는데 답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이제 내가 청년이 되고 이러면서부터 깨달아지죠. 야, 우리 아버지도 다 하시는 게 아니네. 못하는 게 더 많네. 그리고 나도 청년에서 이제 조금씩 늙어가고 자녀를 두면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아, 우리 아버지도 나와 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데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저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오늘까지 왔구나. 이렇게 부모에 대한 기억, 그런 이미지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평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가요. 그걸 멈추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요,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공격에 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갔고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야, 노 젓는 거는 우리만한 전문가가 없다고 했던 그 전문가들이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배에 물이 들어오고 결국 배가 가라앉아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르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깨우고.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8장 24절로 27절에 나와 있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하면 태어날 때부터 배에서 태어나 배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 상황이 어떤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은 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작다 크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바람과 파도가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멈추니까 파도가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잔잔하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27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습니까? 몰랐죠. 뭐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 좀 특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예? 병 잘 고치고 말씀 특별하게 잘하는 어떤 특출난 사람으로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으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정확하게 보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죽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잠을 자는 그런 사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왜 주시는 건가?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성령을 통해서 뭐 은사 받아갖고 병을 고치고 남의 마음을 바라보고 뭐 미래를 예측하고 이걸 통해 이걸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으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살 수가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혼란을 겪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바르게 믿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바람과 파도보다 누가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그 바람과 파도보다도 더 크신 분이니까 이 바람과 파도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예? 저도 그렇지만 동네 형들이 맞고 막 울면서 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놈이 그랬어 그러고 그 꼬맹이를 데리고 가면요, 평상시는 아버지 없을 때는 동네 형들한테 귀 맞아가지고 코피 흘리고 엉엉 울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힘이 나가지고 형들이 돼가지고 예? 야가 때렸어 그러면서 뭐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은 만큼 살 수가 있다. 근데 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삶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왜 우리가 혼란을 겪고 때로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영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가 우리 어머니 보고요, 성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저 말이 내 가슴에 꽂히네. 그 우리 아버지는요, 주님 안에, 주님이 자신 안에 있는 걸 그때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원한 삶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오래 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천국에서도 오래 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죠. 지옥에서도 똑같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삶이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는 걸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종교적 행위에만 우리가 더 힘을 쏟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주요한 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종교꾼과 신앙인. 그러니까 종교꾼들은 의미와 그것이 원래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에만 그냥 열심을 다하는 자들. 근데 신앙인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가고 날마다 그분들의 아는 것들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일 죽는다 해도 코를 골면서 자는 그런 평안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주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면서 그 불안들이, 그 염려가, 때로는 그 낭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알미 확장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세상 앞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담대한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살려달라고 깨우니까 일어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느냐? 뭐가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는 없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깨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지요. 믿음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 행함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면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워요. 지난주 우리 한 2, 3주 전에 공부했죠.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양들을 인도해 내셔서 멍에를 메고 끌고 가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자, 생명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이끌려 나온 자기 양들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시고, 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희노와 애락 속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때로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어깨나 들썩들썩거리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문제.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증거.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예수님 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너희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에 힘쓰는 거 반만 힘써봐라. 그럼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더 바르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인들 볼 때는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것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죠. 한참 속속이고 직장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희한한 놈이라는 거예요. 왜 희한한 놈이냐면, 너에게 돈이 필요할 때만 되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오징어를 잡고 오징어 잡는 어부셨는데, 희한하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되면 오징어 잡이만 가면 오징어가 우리 아버님 그 낚싯바늘에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 오징어 낚싯바늘이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 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롤 하나에 한 300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롤을 한 6개 정도 놓는데요, 한 사람이. 그럼 몇 명 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한 30명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180개죠. 거기다가 한 300개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거의 10,000개 정도 되는 낚싯바늘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낚싯바늘만 무는. 그렇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 선우감 낚싯바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거의 오징어 낚싯바늘은. 근데 하나님이요, 오징어에게 우리 아버지 낚싯바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조금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날 수많은 낚싯바늘, 오징어 낚싯바늘 가운데 우리 아버님의 낚싯바늘만 정확하게 물게 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뭔 이까짓 것 가지고 그래 낭망하게 될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이가 누구시던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왜 순종합니까? 그 바람과 파도보다도 더 크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제가 바람 부는 데 가서 바람을 멈추라고 멈추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 그러죠. 왜? 바람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라. 피조물들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 창조주 예수의 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호세아가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리시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신앙으로 불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겨져서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통해서, 그리고 겪고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모든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그건 종교 노름이요 구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숱하게 제물 드리고 숱하게 예배하는데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야, 나 이 가증스러워. 내가 받지도 않는 이 예물 드리는 이 성전 문 어떻게 하라고요?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목사님,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자연만물서부터 해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교육이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부르시니까 바로 나온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얘기에 의하면 그의 고향에서 몇 번이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근데 안 떠났지만 고향은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 바로 그 옆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는 않았지만 왜 옆으로 이사를 했을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와 아브라함은 뭐 팔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정계나 아니면 그 중매장이, 마치 무당이나 이런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주, 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자꾸 어떤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그 숱한 우상 가운데 어떤 신인 줄 알았겠죠. 그 신이 와갖고 자꾸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말했겠죠. 아버지,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이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야, 이거 어기면 우리에게 지금 저주가 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갈대우르 바로 옆에 있는 어디로 옮겼어요? 하란으로 옮겼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요거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요 이사를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믿었을까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숱한 우상들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오고 저주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신으로 분명히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알면 한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떠났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숱한 신 중에 하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가지고 안 떠나니까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요. 그게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라고요? 75세. 75세면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보다는 길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년 정도 됐을 거예요. 중장년. 이때 이사를 간다? 물설고 날선 아무도 모르는 그곳으로 떠난다?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요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근데 이가 왜 떠났을까요? 자꾸 어떤 신이 자기에 와갖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란으로 옮겼는데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떠나면 이제 우리까지 죽겠거니. 그러니까 그동안 믿었던 신보다 자기에게 나타난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네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 죽을까봐 마누라를 뭐라고 팔아먹었어요? 누이라고 해갖고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되찾아 주셨네요. 숱한 재물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나타난 이 신이 내가 그동안 섬겼던 숱한 신보다는 강한 게 아니라 더 강한 분이네. 이렇게 신에 대해서 인식이, 그 폭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창세기 15장에 그에게 나타나서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끌고 나와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여줘. 그리고는 야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우리 같으면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자식 준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줬는데 밤하늘의 별 같은 별들을 그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식 줄게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믿어줬어. 맞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갈대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이제 또 다시 가나안으로 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줘요? 내가 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믿게 해요. 이건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죠. 이미 우리는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당신이 누군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뚜렷하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고 성전 대신 누구? 예수님을 보내주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그걸 갈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뚜렷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뚜렷해지고 온전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의 풍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밤하늘의 별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이걸 분명하게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8절에 보면, 야, 내가 저 밤하늘의 별 같은 자손 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죠. 6절에 보니까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는 땅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어졌다가 이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속에 혼란과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인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점점점 커져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네? 히브리서 11장 한번 나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비록 우리처럼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분명하게 계시하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으로 그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막벨라 굴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내를 거기다 장사 치르고 자기도 거기서 치르고 자기의 후손들도 거기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자기들은 죽은 게 아니라 뭐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모리아산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단 한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숱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서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숱한 파도와 바람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에 거기서 오히려 담대하고 찬양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크십니다. 만물보다, 만물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죠. 그거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전부 모든 거에 주인이시고 소유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바람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더 중요한 건 30절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는 말은 예수님도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유보다 큰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어렵게 한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걸 알기에 그 바람과 파도가 전혀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그들에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돌아와봐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왜 우리는 두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람이 아닙니까?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 진치는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천만인보다 누가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가 바빠서 예배 한 번 못 드린다고, 기도 못 한다고 하나님이 이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그럼 이제 답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담대하지 못하고 거기서 혼란을 겪고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노릇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다며. 근데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고 아직 아예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못 만드시는 건가? 만드실 수 있다 그랬죠. 왜?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게 없는데 뚫리는 게 너무 많아.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구나,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알을 성령님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배워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배우나요? 기록된 말씀,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자 말이죠. 우리가 힘써서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자 말이죠. 노력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날마다 더 분명해지고 더 뚜렷해지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